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명절과 나그네의 삶,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때는 가족과 더불어 지내기 위해서, 또 부모에게 효를 표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고 또 고향 친구도 만나고 기쁨으로 내려갑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종 사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 좋은 역사는 살리고 나쁜 역사는 되풀이 말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고향 찾아가는 사람들, 이 명절에 이동하는 사람이 약 3천만 명이 넘을 거라 그렇게 예측이 나왔습니다. 가히 민족 대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대략 3,218만 명이라고 정부가 추산해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귀성하는 분도 있고, 또 귀경하는 분도 있고, 또 여행을 가는 분도 있고 말입니다. 명절 내내 하루에 평균 이동하는 인구가 775만 명 수준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추석 당일 10월 6일 날은 자그마치 하루에 933만 명이 이동합니다. 1,000만 명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추석 명절을 세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정작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고향을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조사해 봤더니 제사 드리는 집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술 한잔 하는데 이 약주가 너무 과해가지고 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화투놀이 하고 지낸다 합니다. 노름하고 술 먹고 퍼지기 위해서 그 고생하며 고향 땅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명절을 지냈습니다. 민족 대이동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조상 찾아가기 위해서, 가족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명절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그래요. 자기들 명절에 보면 메카로 모이는데, 이건 수백 수천만 명이 전 세계에 몰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하고는 명절 지내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명절 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건져 주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6월절에 부모 손잡고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77절이 있어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지난 다음에, 77절은 6월절이 지난 7주 후 49일 지난 후, 그러니까 하루 보태가지고 이제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도 지냅니다만은 본래는 볼이 수확입니다. 밀 수확하는 시기라 되게 5월달, 우리나라 원력으로 보면은 5월달에 이 행사를 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에 술에 취하지만은 오순절 날은요, 제자들과 따르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에 취한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취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을 추수 때 행해지는 명절인데,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천막치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삶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후손들이, 조상들이 그 광야 생활한 것들을 잊지 말자. 그들이 하나님께 그 광야에 살면서도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지 않았는가?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마치 한국전쟁 6.25 때 고생했던 것 생각하고 주먹밥 먹는 행사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도 좋은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초막절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좋은 역사는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키고 부끄러운 역사는 단절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못된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섞었던 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같이 전리품을 도적질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재앙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함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죽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을 맞아가지고 가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상처가 없도록 여러분 올바로 행하고 올바로 믿고 또 올바로 주의 뜻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10명 중에 4명이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2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손이 제사만 잘 드리고 묘만 잘 쓰면 복 받는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망국적인 사고입니다.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인격체에게는 얼마든지 절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허용했어. 그러나 영혼이 떠난 죽은 사람을 해서 절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 떠나가게 돼요. 몸은 흙이에요. 이미 흙만 남고 다 썩어졌어. 절한다는 것은 흙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절 받나? 대신 귀신이 받는 겁니다. 조상을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강점과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개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조상이 잘못한 것,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좋은 뜻을 받들고 계승해서 가문의 번성을 이룬다면 이보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과 가문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서 대신 하나님께 감사와 추모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에 척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아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요,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또 우상 단지를 세우고 분향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일대 개혁을 하게 되고 산당을 깨부수고 모든 우상 단지를 깨부수고 누스탄이라, 저거는 나무 조각과 노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죠.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다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라 서두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배경에 그 어머니 때문입니다. 아비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우상 숭배자, 그러나 야비야는 하나님을 잘 신봉했던 사람이라.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는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어머니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히스기야만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많은 여인들이 뒤따라가면서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여자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를 향해 울어라.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울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게 되기를 바라고 나라를 위해서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잘못된 사고 환경을 고쳐야 돼요.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 살리는 일이요, 민족이 복받고 우리 자손 대대로 생명을 보존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귀신 섬기는 것 안 돼요. 악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였는데, 오늘날도 아직도
다리를 완성하거나 집을 완공한 다음에 고사지내는 그런 기업도 있고 국가 행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하는데도 손이 있다 없다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게 다 뭡니까? 다 귀신 섬기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3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무당을 전통문화 보존자라고 인간 문화재로 추앙하는 것,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요즘 큰 문제는 뭐냐? 젊은이들이 점치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됐다는 거예요. 사주, 타로, 운세 등을 보러 다니는데 이건 단순한 유행 정도가 아니야. 그 이상으로 미신 시장이 얼마나 날로 확대해 가는지요. 여러분, 이런 만국적인 문화와 풍토를 척결해 나가야 됩니다. 히스기야서는 계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명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가지고 복음화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삼치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 택하신 곳에서 야훼께 보이되 공소로 야훼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훼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왜 야훼께 감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월절을 기념했기 때문에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율법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종과 노예는 재산이 없고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셨다. 죄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우환과 질병에서의 자유, 재수 없는 것에서부터 얻는 자유 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명절 때 앵무새 선물을 받았어요. 아주 귀엽고 아름답죠. 그러나 받자마자 그 새 장을 열어가지고 새를 날려보냈어요.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선물로 줬는데 그걸 날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 앵무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지 않냐? 날려버렸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묶어놓지 말고 풀어줘야지.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 도박과 음란과 도적, 그리고 거짓과 죽음과 가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광야 시절에 그쯤에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절기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율법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받았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평생 자원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 그리고 가문과 후손을 올바로 복되게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국가 통치했죠. 다스려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링컨도 마찬가지. 그 어머니 계모였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성경을 자원 삼아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노예 해방도 되었고 또 백화점 왕이었던 와나 베이커도 10살 때 7불 주고 산 이 성경, 빨간 성경책 그것이 자기 인생의 큰 자원이 되고 길잡이가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고 받지 않는 그런 사람과 기업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복을 받고 또 내일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땅을 주신 거 감사하십시다.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야말로 땅 때문에, 땅 따먹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터전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되고 또 큰 나라들은 자원 때문에 아프리카도 끊임없는 전쟁과 내전이 일어나는 것 자원 때문에 싸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처럼 씨를 심고 추수할 수 있는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한 땅 살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살지 않는 것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는 평양과 개성에 가봤지만 벌써 분위기도 다르고 그들은 완전히 전체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 없어요. 의견도 없어요. 그저 당이 결정하고 법을 정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이의가 없어. 절대 순종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신앙을 신봉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땅과 더불어 일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대한민국처럼 물건이 넘치는 나라도 없어.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제사 드리라 하고 제물도 준비해서 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야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복받은 대로 여러분도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것에 비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을 키우고 애써온 부모님도 기억하고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그에게 너의 정체성이 이렇다. 너는 나그네라. 그러면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이면 많은 사람이 고향 땅에 돌아가지만 실상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언하였다 했는데, 여러분 나그네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세요? 약 300만이 넘어간대요. 그 가운데 필리핀계, 일본계, 중국, 베트남계, 아랍계 순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세계 여러 나라 가보니까 거기서 한 3일 혹은 길게는 일주일 살아보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모든 게 다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동양인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백인들도 차별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차별하는 거예요. 무슨 유감이 있는지, 뭐가 이해상반에 부딪혔는지 몰라 차별해요. 백인들은 흑인들을, 또 우리들도 때로는 흑인들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살면서도 자기의 본분 그리고 자기의 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별종하고 타인이라고 불이익 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아내가 죽었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묘를 쓰는 거예요. 묘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민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 땅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북한에서 살다가 남으로 내려온 분들이 천국 갔어요. 그들의 유언이 뭡니까? 나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해방되면 고향 땅에 묻어달라. 저희 아버지도 똑같았어. 저 이북 강계인데 돌아가시 전에는 나 반드시 이산가족 중에 또 한 분이니까 꼭 딱 강계에 묻어달라.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 소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내를 묻을 곳이 없어요. 나그네 된 땅을 점주는 안 내주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해족속이 이 사라의 묘소를 땅을 내놓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 주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타지에 살면서도 해족속과 섞여 살면서도 인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처신을 잘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에 처신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뿌리박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행하는 거고, 본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지인, 타지인이라고 우리가 차별하지 말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장차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위가 될런지 며느리가 될런지 사업 동업자가 될런지 인생 또 동반자가 될런지 또 이웃 성도가 될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므로 피차 타인이라고 낯설다가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교구나 특별히 청년대학부 명심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온 친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해서 승급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그야말로 뭐 5년, 10년, 15년, 20년 똘똘똘 뭉쳐오니까 완전히 그룹화 돼가지고요. 기득권 그룹이 돼가지고 뒤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밀어내요. 멸시하고 인정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가까이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수히 떠났어요. 무수히 떠났어요. 여러분, 햇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용납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용납하면서 돌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성도 안에서 죄종이 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서로 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게 될 즈음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화들짝 놀라요. 인생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거죠. 아, 이렇게 갈 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왜 욕심 나만 생각했는가? 좀 더 사랑할 걸, 인색하지 말고 좀 더 후할 걸, 덕을 베풀 걸, 좀 이해해 줄 걸, 야박하지 말고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걸.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에 사는 세상 아브라함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만년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욕심 갖지 말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 때 후회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와 또 공동체 안에 분명히 이름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아름다운 전통과 미품 양속을 주셨어요. 그 좋은 것은 마땅히 유지하고 지켜나가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히스기야처럼 척결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연합함으로 히스기야처럼 어디로 가니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날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뭐 했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지. 아, 그래,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구나.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깨부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이게 해냈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 우상 숭배에 네가 척결했구나. 그래, 너는 보너스로 15년 더 살아. 그 이유 때문에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에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십시오. 더불어서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